오늘 말씀 제목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이유는 뭘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편에 다른 엘로힘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엘로힘은 바로 사람들이 만든 신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각종 신들, 사실은 그들이 마귀이고 사탄이고 뱀이고 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니 처음과 나중 되시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엘로힘도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왜 존귀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엘로힘 되신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땅의 성도들이 왜 존귀하냐? 예수님이 오직 엘로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엘로힘은 어떤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엘로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탈을 쓰고 나오는 그들은 뭐 때문에 오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엘로힘을 따라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엘로힘은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엘로힘 대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름으로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과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수월은 음부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낙원은 예수 믿는 영혼들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월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건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갖고 이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여호와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여호와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는 그의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여호와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사는 성도들이 왜 존귀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짊어진 예수님이 죽어서 수월에 그대로 있다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주가 되게 하셨어요. 만왕의 왕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아주 이자는 예수 믿는 자를 굉장히 미워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짜로 생각해가지고 돌로 초대 집사인 스데반을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여호와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이 존귀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호와께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호와께 받았어요.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이양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일으켜 세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만 할 수 있는 고난을 행사하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자다,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는 자다 해서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여호와께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니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에게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도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셔서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사는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호와로부터 뭘 받으셨어요?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그 권세를 혼자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롭도다 라고 선언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 모두는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은혜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사는 성도들이 존귀한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와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 썩은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사는 성도들이 왜 존귀한가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와께서 또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여호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줄 그 유업을 상속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면 당연히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여호와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땅을 유업을 받으면 뭐예요? 폭우가 오고요, 지진이 나고요, 전쟁이 나고요, 전염병이 돌고요, 고통스러운 곳인데 이것을 유업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질문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그대로 받게 되면 이건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은 살아있는 엘로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엘로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엘로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무엇인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용과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들과 악인들과 음부와 사망을 뜨거운 유황불에 던져 잠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8장에 말씀한 것들은 피조물이 뭐라고 고통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인과 마귀와 귀신과 거짓 선지자와 사망과 음부까지를 지옥에 던져 넣기 때문에 하늘은 새 하늘로 바뀌게 됩니다. 땅은 새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어떠한 애통함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의 벽이 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일치 없는 평화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린 양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에 강이 이루고 온 대지로 적심으로 대지가 풍성해져서 생생한 생물들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강가에는 생명수 과일이 사시사철 열리게 돼서 우리가 그걸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물이 사해로 흘러서 사해가 전부 다 변화되어서 물고기가 풍성하게 살게 되고 그 주변에 많은 어부들이 번성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다스리라 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왜 존귀합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집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는 그 은혜를 넘치게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